반갑습니다. 이정태 목사입니다. 21년도 2학기 양육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래 안경을 쓰는데 녹화하는 이 장소가 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안경에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제가 피치 못하게 안경을 좀 벗었습니다. 저도 좀 어색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약간 어색하실 텐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양육과정의 주제는요, 신약 개론입니다. 1학기 때는 우리 조현성 목사님께서 구약 개론 강의를 하셨죠. 저도 대부분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좀 퀄리티가 높은 그런 강의였습니다.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은 제가 그만큼의 수준의 강의를 좀 하면 좋겠는데 워낙 우리 조 목사님이 탁월하셔가지고 제가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론인데 신약 개론을 준비하면서 어떤 타이틀을 붙여볼까 했을 때 제가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신약 과외 이렇게 붙어있죠. 예전부터 사실 제가 해왔던 생각인데요, 성경 과외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외라는 것은요, 학생 입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죠. 학교 공교육이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부모의 의지든지 혹은 학생의 의지든지 결국 누군가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서 별도로 하는 것, 그게 바로 과외입니다. 그리고 이 과외를 하려면 무언가를 지불해야 되죠. 보통 돈을 지불합니다. 합당한 걸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것을 얻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과외죠. 이런 맥락에서 저도 성경 과외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더 벌어보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성경 과외를 하고 싶다는 그 제 마음속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누군가 찾아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저도 좋아, 가르쳐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본인이 찾아왔으니까 의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은 무료입니다. 의지가 있으니까 그 의지에 상응하는 내용을 주는 거죠. 의지가 있으니까 좀 더 집중력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몰입감이 있는 그런 성경 공부가 하고 싶었던 거죠. 이번 양육과정이 그런 시간 아닙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성경을 좀 배워보고자 이 시간을 수강 신청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의지에, 우리 성도님들의 의지에 제가 보응하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이 강의가 오프라인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에 맞는 그런 PPT나 이런 걸 준비해서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 상황이 한 달 전부터 너무 심화되어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요, 온라인이 성도님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가르치는 저에게도 굉장히 어색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미비한 것들, 또 부족한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드백들을 주시면 제가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의 문제는 이겁니다. 일방적이라는 거. 그리고 강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통이 좀 어렵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강의를 다 들으시고 혹시 질문이나 또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카톡이나 혹은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달겠습니다. 만약에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신다면요, 제가 거기다 답을 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강의를 보시면서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공통으로 이렇게 공유가 되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좀 개인적인 질문이다 이러실 경우에는 카톡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과외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약 과외에는요, 뚜렷한 목표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바른 시각을 배우기 위한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이 신약 과외라는 시간이 설교를 대체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설교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지난 사경회 때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설교 시간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세워두고, 이 성경 공부는 설교 때 더 잘 집중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배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문장을 들었는데 그 문장이 이해가 안 돼서 고민하다 보면 그 다음 문장을 놓쳐버릴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볼까요? 고린도 교회에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문장을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서두가 뭐였나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죄가 많았습니까?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많이 읽어본 성도님들이라면 이 문장에 담긴 내용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고린도 교회에 죄가 많았나? 많았다면 어떤 죄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하는 틈에 설교 내용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약 과외라는 시간은 그런 내용들을 채워주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이라는 것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 시간이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 통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통독을 계속 하다 보면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 통독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신서 중에서는 좀 제법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있고, 특별히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교리적인 해설이 좀 가미되어야 성경 통독할 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구약보다는 신약이 읽기가 쉽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문장들 또 내용들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약 과외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하기 위한 아웃라인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독 자체도 사실 설교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초점이 결국에는 설교를 더 잘 듣기 위한 데 있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른 시각을 위한 성경 공부입니다. 바른 시각을 배우기 위한 성경 공부인 것이죠. 가끔 설교를 듣다 보면 혼란스러운 지점이 발생하곤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같은 본문인데 설교자가 달라서 내용이 완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물론 우리는요, 설교의 다양성을 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사경회 때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설교자라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거죠.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잖아요.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주체, 도구가 누굽니까? 연약한 설교자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성경을 100%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양성들을 인정하고 폭넓게 좀 그 설교자가 강조하는 포인트들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충돌하는 그런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의 성경 해석과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성경 해석은 다르죠. 또 천주교, 개신교는 좀 많이 달라 보이는데 개신교 안에도 알미니안적인 성경 해석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장로교적인 신앙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미니안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감리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리교의 성경 해석과요, 장로교의 성경 해석은 제법 다릅니다. 예. 자세히 배워보시면 정말 많이 다른데 제가 이거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도르트 신경을 좀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확연히 다른 성경 해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천주교와 개신교 말씀을 드렸는데 천주교의 경우 하나의 본문을 예를 들자면 지난번 사경회 때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천주교는 이 반석을 뭐로 봅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 위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라고 성경을 해석하죠. 그래서 지금도 교황이 존재하고 이 교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황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개신교의 성경 해석은 특별히 우리 장로교의 신앙 해석은 성경 해석은 다릅니다. 지난번 사경회 때 말씀을 들었지만 김재현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베드로의 설교 그 시간, 그 행위, 복음의 강설의 행위 위에서 교회가 태어났다. 설교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복음 위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신앙 고백 위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같은 본문이지만 확연히 다른 그런 성경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른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을 읽어나가는 바른 시각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신약 과외를 제공한다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신약 과외는요, 총 한 13번 정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기획해봤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약 성경을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 누가복음을 뺀 이유는 만약에 제가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가르친다 했을 때는 뒤에 서신서를 빼야 돼요. 한 번에 다 다룰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제가 뺐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면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마태복음만 다루고 요한복음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순서대로 흘러갈 건데요.
사실 제가 강의 계획을 했지만 제가 신약 개론을 강의해 보는 게 처음이고 준비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아마도 어떤 내용은 2번에 나눠서 강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내용들은 정말 간략하게 축약해서 좀 묶어서 강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강의할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는 시각 자체가 좀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저로서도 아직 좀 확고한 시각을 마련하지 못해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좀 대략적인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약과외를 시작하면서 오늘은요,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 신약 성경이 아닌 내용을 다루겠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좀 다룰 내용은요, 이 서론 시간에 다룰 내용은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말라기 이후에 이제 성경이 멈췄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경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룬 것이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도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을 보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구 역사상에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섭리로서. 그래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존재해 왔는가, 보존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이 시기에 존재했는가, 보존되었는가, 순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가 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들이 변화를 맞이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 바리새인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구약에 바리새인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갑툭튀라고 하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어디서 이 바리새인이 등장했나 했을 때 어디입니까? 바로 신구약 중간기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를 다룬다는 것은 역사를 다루는 거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시간인데 역사를 하는 것 괜찮을까? 특별히 역사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잘 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편인데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서 처음부터 역사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앞으로 남은 그 강의에 대한 그런 집중도 또 몰입감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고민을 했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배우겠나 싶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돕기 위한 강의를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내용을 배우는 것이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역사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좀 집중해서 힘을 내서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말씀을 좀 언급하면서 이 서론을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하나 봅니다. 신상을 봤습니다. 신상을 보는데 그 신상이 특이하게도 이 화면에 나오지만 부위별로 재료가 다릅니다. 이것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메데 바사 제국은요, 페르시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헬라 제국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은 나중에 망해서 또 로마 제국이 됩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 2장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해석해 주면서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분들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앞서 제국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이 흥했다 망하는 그런 역사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바벨론,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얼마나 커 보였겠습니까? 거대한 제국이죠. 당대의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에서 그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거죠. 바벨론이 망하면 그 나라는 얼마나 센 나라입니까? 페르시아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도 망합니다. 와, 그러면 그 다음 나라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헬라 특별히 이 헬라는 알렉산더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헬라 제국도 망합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나라가 로마죠. 로마는 세계 역사에서 손에 꼽는 나라입니다. 그쵸? 제국입니다. 정말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도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리스도 망하고 로마도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나중엔 역사를 보겠죠. 말씀을 보고 또 역사를 경험하면서 뭘 깨닫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거대해도, 아무리 큰 힘을 자랑한다 해도 결국에는 망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릴 돌이 올 거다. 그게 내 나라다. 손대지 아니하는 그 돌이 세상의 그 강한 나라를 깨트릴 거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나라가 이 세상의 강대한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게 신약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게 신약의 이야기고 예수님이야말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세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교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교회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물론 구약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교회입니다. 애초에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다? 교회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광대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있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니엘의 말씀처럼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온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죠. 함께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 세상을 성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 날이 올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 자체가 그냥 교회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목도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본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교회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위대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러나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돌, 앞서 거대한 제국들을 무너뜨리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일을 담은 게 바로 앞서 언급했던 신구약 중간기고,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역사를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나라가 아까 4개였는데 제가 3개로 정리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한 30년 정도, 약 4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시기 동안의 유대인들은 줄곧 식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또 시간이 훨씬 지나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물론 중간에 다른 나라도 추가해야 하는데 제가 그냥 단순화해서 담았습니다. 자, 앞서 다니엘에 나온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4개의 거대한 제국이 흥망성쇠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죠. 그러니까 이 표에서 페르시아와 로마 사이에 나라가 하나 더 있죠. 헬라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의 위대한 왕,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죽자, 대왕이라 부르죠. 이 대왕이 죽자 이 거대했던 헬라 제국이요, 3개로 쪼개집니다. 그리스 쪽에 하나, 그리고 시리아 쪽에 하나, 이집트 쪽에 하나. 이게 너무 복잡해서 제가 표에 못 넣은 겁니다. 자, 그리스 쪽에 하나, 헬라죠. 그리스, 시리아. 시리아는 이스라엘 영토라고, 가나안 땅 위쪽, 그쪽이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아래쪽이 이제 이집트 쪽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시리아 쪽에 세워진 왕조가 바로 셀루키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시리아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셀루키드 왕조에 한 왕이 이제 나타난 거죠. 이 왕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티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요, 정말 중요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성전을 정복하는데, 그냥 정복만 하는 게 아니라 성전 제사를 금지시키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성전을
황폐화시킵니다. 이때가 주전 168년경입니다. 성전을 더럽힐 때 어떤 식으로 더럽히냐면 이렇게 더럽힙니다. 희생제사를 중단시켰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할례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토라, 모세오경, 토라를 찢고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입니다. 지금 이슬람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도 철저히 지켰는데 억지로 돼지고기 먹입니다. 잔인하죠? 그리고 우상을 곳곳에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도 좀 상상할 수 있는 범위인데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자기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막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반항을 해요. 그럼 반항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 4세는 그냥 유대교 자체를 그냥 완전히 없애려고 한 거예요. 자, 진짜 이 끔찍한 일을 하잖아요. 너무 파괴적인 행위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서 한 사람이 이 왕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마카비입니다. 아마 들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진짜 놀랍게도요, 마카비가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가 굉장히 좀 영웅이 되죠. 자, 이 마카비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아까 정말 거기 막 온갖 그 우상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요. 아주 기쁜 일이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절기가 됩니다. 이 절기 이름이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절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만든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안 나오는 절기인데 신약에 갑자기 수전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읽다가 어떻게 됩니까? 띠용? 뭐야, 이 수전절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전절이 뭡니까? 방금 설명한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한 절기. 누가 더럽게 했습니까? 이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자, 마카비가요 승리한 다음에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 가문, 마카비 가문이 나라를 세워요. 유대인들을 모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 이름이 여기 적혀있는 하스모니안. 초대 왕 이름이 시몬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정관사 같은 거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스모니안. 저도 정확히 문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하스모니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왕조가 언제까지 지속되냐면은 로마가 유대 땅을 정복해서 식민 지배를 펼칠 때까지 한 100년 정도인데, 이때 이 100년의 역사 가운데 약간 독립국가 형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이 100년의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국가를 세우긴 했지만 헬레니즘 문화와 교류를 했어요. 헬레니즘이 뭐냐면 그리스 문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 문화가 얼마나 정말 번창했습니까? 유럽 여행, 특히 지금도 그리스가 이때 문화로 돈을 벌잖아요. 관광산업, 이때 세워진 신전, 이때 세워진 뭐 여러 가지 그런 유적들을 통해서 돈을 지금도 벌고 있잖아요. 가장 번창했던 문화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 이 정말 대단한 문화잖아요. 이 한 축이 헬레니즘인데 너무나 왕성했던 문화라서 유대교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종교가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유대교가 종교적으로 타락했다. 다시 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구약 성경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일종의 뭐 종교 개혁같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약간 기록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외경 7권이 이 시기에 쓰였어요.
자, 이 시기에 경건한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이 경건한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 신약성에 그렇게 수없이 많이 나오는 인물들, 바리새인.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사두개인입니다. 이때 나타난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에.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요, 하나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내용입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행위 구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그런 신앙적 그런 공로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니까 이행칭의,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행칭의, 이런 개념이 이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난 겁니다. 구약에서도요, 행위로운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고, 신약은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잘못된 가르침, 사상, 종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회복하자, 이 믿음을 회복하자라고 했지만 사실상 구약 성경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 일종의 이단입니다. 이런 걸 믿은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식민지 시기를 지나면서요, 회당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성전이 나중에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이 회당을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어서 회당을 지어서 안식일에는 예배하고 주중에는 복덕방 같은 그런 모임의 장소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회당에서 타일을 하나 발견했는데, 지금 이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이고 있는 그 장소에 다른 종교의 내용들이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종교가 섞인 겁니다. 다른 종교랑, 유대교와 다른 종교가 그리스 로마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수호천사의 개념, 그런 전설 같은 그런 게 지금 또 나온 겁니다. 천사는 사람보다는 우월하고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 그래서 그 대단한 천사를 숭배해보자. 지난번 사경에 때도 약간 언급이 됐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기에 이 행칭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잘못된 믿음,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 타 종교와 섞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천사 숭배 같은 잘못된 현상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 당대까지 이어지고 교회가 흘러가는 그 서신서가 쓰여지는 그 배경 속에도 있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배우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뭔가 그림이 보이시죠? 갑자기 막 천사 숭배도 나오고 막 수전절도 나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나오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 신구약 중간기 이 역사 속에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신약과의 첫 시간이었는데 신약성경에는 안 나오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본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던 시기에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나? 다른 종교를 만들었다.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회당에서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가 돼버려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하지 못했고, 천사숭배라는 이상한 것까지 생겼죠. 순수하게 예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잘못된 종교를 또 만들어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어리석은 일들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침묵하고 있었던 시기지만 이미 구약 성경은 주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말씀에 제대로 주목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니까 잘못된 교리가 나타나고 그 잘못된 교리가 유대인들을 파멸로 이끌어간 거예요. 사람이 고안한 그 종교에 빠져버려서 찌들어버려서 유대인들이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과오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멈췄어요. 어두운 시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내용, 바른 신앙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구약 성경 안에 이미 충분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유대인보다 더 온전한 말씀을 받았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받았습니다. 완성된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요, 뒤로 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보다 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있다, 영적인 방법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바른 신앙입니까? 모양은 다르지만요, 유대교가 한 잘못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아니죠?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바른 신앙이 있는 거고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스스로 열심을 낸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고, 스스로 깊이 고민한다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엎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를 세우는 모두가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신약 과외를 수강하고 계신 성도님들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부디 이 신약 과외를 수강하는 이 시간이 내 공로, 내 지적인 그런 만족, 내 그런 행위를 위한 시간이 되지 않고 순수하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걸 알기 원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앞으로 또 이루어질 이 신약 과외 수업을 통해서 정말로 바른 성도로, 바른 신앙을 가진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제가 계속 그렇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신약과의 서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